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지요. 6장으로 되어 있고 AD 61년 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기록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방인 출신들과 유대인 출신들,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에 몇 명만 있으면 회당을 각출을 해가지고 회당 공동체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스토리 또 메시아에 대한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어느 특정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느 집이 이제 구심점이 돼가지고 돌아갔죠. 근데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회당 공동체에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나 그 과정 그리고 그 의의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크리스천들의 또 모든 교회 공동체의 머리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고대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세계 각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약간 더 시대가 가게 되면 정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 이렇게 이제 각 정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 그 정교회가 되기 전에 이제 곧 전 단계예요.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독자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교사들에 의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질서 내지는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자기들이 전한 복음이 좀 이상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야, 왜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너희가 믿지 않고 이상하게 믿기 시작하냐? 했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유대로부터 온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는 물론 예루살렘 쪽에서 온 교사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 사상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가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와 그 유대인 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그 사고랑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들마다 다 가르침들이 달라요. 조금씩. 요즘에 이렇게 뭐 각 교단들마다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듯이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지요. 뭐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막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는 그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한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덩어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머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머리는 딱 한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지체일 뿐이다. 여러 교회가 얼마의 교회가 있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하나의 기관일 뿐 그것이 하나의 머리가 되어서 거기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라든가 성경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를 뒤집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전통적인 그 신학교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고 그 역사 가운데서 흘러온 그 복음의 흐름들, 신학적인 배경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교회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하냐? 이것은 뭐냐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지금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물론 교주들은 요즘에 뿅 하고 나타나죠. 그러나 그 신학 사조들은 이미 고대로부터 이렇게 이단들의 어떤 규정들, 이렇게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나가지 않고 어느 한 개인으로 몰빵되었다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이런 사고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교회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사에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오류가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이렇게 소멸되어 갔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모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상, 성경만이 죄일이고 또 이 성경에 입각한 그 해석들, 그 뭐 신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의 뭐 목사님은 해주셔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설 쓰는 거거든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 또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서 막 성경을 이제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그걸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그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보편적인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당신이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당신이 앉아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이거는 아닌데 그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은근슬쩍 자기가 가서 앉아있는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눈뜨고 있으라고. 왜? 사람은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거든요. 어제 거룩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할 수 있는, 계속해서 내일도 거룩할 것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금방 사람은 금방 바뀌는 그런 존재예요.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밑에서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장로 제도. 장로님들 그러면 교단마다 좀 그 레벨이 다른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예요. 그것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을 뭐 내보내기도 하고 다른 분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을 내쫓았다 막 이래가지고 막 뭐라고도 하는데 이게 장로님들의 수준이 만약에 이 목사님보다 월등히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말이 되지만 장로님들의 수준이나 목회자의 수준이 약간 더 나은 정도라면 그 로마의 원로원처럼 그 여러 사람의 그 객관성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너무 좀 벗어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틀릴 수 없어. 틀리면 당신들이 틀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잘 맞고 틀리고에 대한 그 객관성.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 객관성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논쟁이 붙었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말이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장로님 생각인 거지. 목사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어느 복음,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론을 제시한다고 할 때도 뭐 어느 성경 어디에 보면 목사님 꼭 그렇게만 해석할 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말씀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생각을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눠서 거기에서 돌출된 결론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교회의 머리는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고 무슨 또 수석 장로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왕이 되신다. 이런 것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거는 밑줄입니다. 밑줄.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있어요, 없어요? 예정론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려고 예정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예정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예정인 것이지 절대 예정이다. 이거는 인간이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절대 예정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가 임의로 해서 넣는 것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죄사함 문제가 나오고 속량이 나오고 그러느냐. 이 에베소 지역도 역시 고린도 지역과 비슷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대부분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광야로 나가든가 산골짜기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는 꼭 그 유흥에
물결이 넘치거든요. 타락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들리는 얘기가 경건하지가 않고 말하는 것도 경건하지가 않고 보는 것도 경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서야 보고 듣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담기는지가 결정이 나는데 이런 걸 보고 듣고 말해서야 우리가 어찌 경건하게 살겠느냐. 그래서 막 자꾸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 환경, 짬뽕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이 된 존재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너희들은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왕자라는 얘기잖아요. 하늘 왕자라는 얘기인데 그 왕자는 왕자에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하지만 모든 아들들의 장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큰형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적됐다고 봤을 때는 예수님이 큰형님이신 거예요. 맏아들이신 거예요. 맏아들. 우리가 있기 전에는 독생자셨죠.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이었는데 우리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됐기 때문에 우리 양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맏아들인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맏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급처럼 생각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환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쉽게 환락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감격, 그리고 그 감격이 있을 때 빨리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묵직은하게 그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 성숙돼야 되거든요. 성숙돼야 되는데 이 성숙은 이제는 첫사랑은 뭐 우리가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애할 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불꽃이 버쩍버쩍하죠. 서로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계속 전화해야 되고 문자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 영혼이 막 가지 않잖아요. 이게 호르몬 때문인데 이게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냉랭해지고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파하는 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묵직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없게 되어지면 이제 냉랭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좀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뜨겁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막 이럴 때에 경건의 훈련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깊은 단계, 깊은 교제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기술을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상황과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탐닉하게 되거든요. 자, 20절로 23절까지 박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서 교회는 한 분의 지시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잘하도록 예수님께서 머리 하시면서 우리를 몸통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할 때 그 앞에 붙은 교회 명칭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뒤에 가서 딱 붙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 그런 뜻입니다. 무슨 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요즘에 와서는 네 교회니 내 교회니 막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니네 교회로 가라 이럴 게 아닌 거였죠. 처음에는. 그죠? 누구나 다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뭐 그 힘들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제 말이 자꾸 끊어지나 봅니다. 다른 분들도 끊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 9절 박습니다. 2장 8절 9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 말에는 우리의 자랑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부속된 존재로서 또 당신과 나는 한 형제야, 이런 의미의 기쁨의 언어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러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안 믿어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구는 또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난 믿고 싶은데 왜 믿음이 안 오는가? 왜 안 믿어지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물론 의지적으로 내가 믿을 때에,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지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러면 믿을래?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빠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 더 좋아지기를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확 크는 거 아니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그러니 제가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공은 넘어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해주시거나 안 해주시거나. 물론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일회성 기도들이 있잖아요. 꾸준히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일회성 기도가 있는데, 일회성 기도를 해줄 때 누군가를 놓고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 줄 때, 그런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손에 주님의 손이 얹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낫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손이 덧대어져야 그가 낫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그러면은 내 문제를 떠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손을 얹으면 얹을 때마다 다 일어나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 나는 쉴 틈이 없어. 세상에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절박하기 때문에 인정사정 안 봐준다는 거예요. 막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있으니 뭐 어떻게 기도를 안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오는지 막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는 날이 없어, 나는 쉬는 날이 없어, 그러면서 탄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죠? 본인은 피곤하다, 힘들다, 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좀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20절 21절.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코너스톤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머릿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뭐 텁하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머릿돌이 기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머릿돌을 처음에 4개를 딱 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놓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이제는 벽돌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돌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뭐든지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간다. 자, 여기서 되어가고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전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전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성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은 지붕까지 다 올리고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헌당 예배를 드려야 성전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전은 언제부터 성전이냐면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다가 건축할 거야. 그러면 이미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찬가지 그런 것이죠. 벽돌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아직 성전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여기에다가 지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또 뭐를 해야 돼요? 벽돌을 쌓아서 올려야 돼요. 그걸 보고 지금은 쌓아가고 있으니까 성전이 아니야. 다 쌓아지고 난 다음이 성전이야.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어져 간다. 뭐 이런 거.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아니지요. 그 온전한 성전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깨끗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 안에 불순물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세워진, 구별되어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그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아사 왕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왕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 더럽혀져 가는 것은 서로 닉골 관계였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성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회초리를 치려고 하는데 성전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까지 온갖 지저분하고 우상단지들이 막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꾸만. 그것과 타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 우리 몸이 성전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 안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창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에서는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육체를 지금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우상단지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막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부셔버리고 깨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내다 버려야 될지, 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상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요. 자, 저거 다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아,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뭐 돈이 있구나. 뭐 이성이 있구나. 명예가 있구나. 내 직장이 있구나. 사업터가 있구나. 막 이런 자식이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 성전 외에 이제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그 서브지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이 카디아에 이 우상단지들을 막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걸 꺼내 버려도 지금 바쁜데 계속 눈으로 막 집어넣고 귀로 집어넣고 말하면서 막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어요. 이거는 성화랑 상관이 없어요. 성화는 성화 되려고 애를 쓸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 한다고 해서 저절로 내 마음이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업은 의지적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어져 가는 거다.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계속해서 얘기 나누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원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못 뽑아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를. 그럴 때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3절로 6절까지가 박스인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거 보세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요거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는 뭐냐면은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별개로 놓은 거예요. 별개로 놨는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에는 보여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바울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봤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본 것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어요. 바울도 민족주의자거든요. 굉장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애국심이 투철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갈아놓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왠지 좀 마음이 무겁잖아요. 슬프잖아요, 왠지. 나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 내 민족을 위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따로 쓸 때가 있다.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서운했을 거예요. 왜 그거를 알 수가 있느냐면,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이방인 지역의 회당으로만 다녔거든. 그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방인 지역의 회당으로 가니까 역시나 거기는 다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그러는데 안 받아들여. 막 다 내팽개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오게 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가 했는데 세상에나 이방인들이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뭐였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였어요. 오마나.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같은 것들과 우리를 같은 레벨에 두냐? 우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급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승질나죠. 짜증나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주님을 열심히 20년 동안 믿었어요. 근데 믿은 지 일주일 되신 분이 왔어요. 근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구원은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동급. 20년 된 사람도 동급이고 지금 일주일 된 사람도 동급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까지는, 유대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하늘세계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믿었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내세도 있고 천국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구원 문제 아닙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까지만 막 온통 관심이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는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밀이죠. 그들의 최고 가치는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방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간다,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게 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거야? 그래, 차별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 없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런 거예요.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뭐라고? 비밀이라고. 비밀.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고. 지금까지는 열려있지 않았어요. 천국에 네가 행한 것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 때까지,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를 이해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에 가는 문제는 조건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야. 그거는 차별이 없어. 누구나.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건 뭐예요? 차별이 있는 것은 들어가서의 문제예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상급에 따라서 풍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일 것이고, 그렇죠? 그 빈털터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불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도 계속 살아가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할 때에 그 왕으로부터 받는 그 유산이, 기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주실 것이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과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이,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 가지고 다 만족하면서 살아요. 나는 천국 갔을 거야.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을 거야.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록에 얼마나 어떻게 기록됐느냐. 행위록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안 가르치고.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죠. 배워야. 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자, 상속자가 되는 건 다 똑같아요. 왜?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으니까. 내 상속자도요, 다 똑같이 안 줘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겠다. 울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정령 거둘 때가 온다. 할렐루야. 예. 자, 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16절. 그 16절을 보면 16절부터 그냥 21절까지 다 밑줄인데 제가 그냥 16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1절까지 그냥 다 밑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쭉 나오죠. 이제 여기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도 좀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영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영, 성령이죠. 자, 내가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것 자체로 내가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말미암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가 능력이 생기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의 능력과 강건함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진다. 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강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요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피곤합니다. 육체가 피곤합니다. 성령께서 성령님 나 오늘 잘래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너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니 예배당으로 가라.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잤어. 그렇죠? 그렇다고 성령께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힘을 내서 교회 갔다 와. 거기서 기도해. 기도해야 돼, 너. 자,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말미암아요. 이게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음성. 물론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영의 귀가 트였다는 얘기예요. 영의 귀가 트여도 싸우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번 성령의 소욕대로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버려. 예, 주님.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지만 내 교회 가서 죽을게요. 그리고 교회 가.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 지배는 하나님께서 내 목줄을 잡고서 억지로 끌고 가는 이 지배가 아니고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지배예요. 이거를 착각해. 성령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본능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뻔해요. 누군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그런데 성령의 말씀에 야, 너 오늘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잖아. 밥이 넘어가냐? 성경 읽고서 밥 먹어라.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덜 인격적인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아유 눈이 그냥 철철 감기는데 그래 내가 성경이를 봐야지. 그러고서 보는 사람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한 방에 빡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가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죠. 왜? 훈련이 되어 있으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언제나 어려운 것이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쉬운 것이죠. 그 누가 그랬죠? 지난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지금 대박님이 안 계신데 우리 대박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딱 주실 때 그냥 즉각 딱 순종해 버리면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즉각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한번 딱 꺾이고 나서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탁 꺾이고 생각하면 사단의 생각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들들 안 볶아요 우리를. 딱 말씀해 주셔요. 그분은 권위 있으신 장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 했는데 내가 안 들어 순종을 안 해버려. 그러면 해라 이렇게 안 하셔. 그러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성령의 음성을 알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 자기 생각과 초창기에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면 좋은 생각이 나오면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버리면 그분의 말씀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버릴 것들이 많아.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로 6절.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여기도 밑줄을 좀 쳐두시고 동그라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처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됨을 계속해서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우는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 몰려 있을 때는요 사냥 잘 못합니다. 그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면 흩어지게 돼요. 흩어졌을 때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요. 사단은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사단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미운 생각을 집어넣고 힘써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피 하나도 안 섞인 이웃들, 피 하나도 안 섞인 회사 직원들, 학교 다른 친구들, 교회 식구들, 이거 하나 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됨을 분리시키는 게 저 사람의 미운 말, 미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 어둠의 영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생각을 바꿔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기는 너무 어려워. 근데 기도하는 나에게 역사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꾸고 나서 저 사람을 바꿔. 내가 바뀐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밑줄입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의 가르치심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온전한 인격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나온 책 중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기준이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엄청난 일들이 생기더라. 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분량,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휘딱휘딱 하지 않아요. 별로 요동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비면 사람의 말이 들어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휘둘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면 사람 말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정말 많이 봐야, 채워가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8절로 12절까지 박습니다. 5장 8절로 12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같이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눔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서 열매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열매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 그렇게 길게 나온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열매, 그거 만드는 데 집중해라. 만약에 너희가 생활하고 놀고 또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냐? 그럼 거기서 벗어나라. 열매가 있는 곳에 몰빵해라. 시간을 보내라. 거기다 투자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다. 자, 18절로 많이 들어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조금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이런 데다가 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취하기 전까지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술에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든다.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든다. 세 번째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다. 이게 이제 처음에 술에 딱 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 지속적으로 간다, 그럼 열매가 완전히 달라져요.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저분해지고 난폭해지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여러분 마시면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깔끔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날마다 마신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뭐 유명 정치인이 뭐 묘한 짓 했더만 맨정신으로 했겠습니까? 다 그 안에는 술이 들어가요. 하여튼 술 들어가면 사람이 묘해지고 이상해지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방탕한 지역이었거든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에 대한 한 여인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유혹거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라고 집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역시 유혹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고린도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당하는 관계다.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관하고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 왜?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이게 뭐 서로가 이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남자도 원하고 여자도 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서로가 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남편이 원할 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이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내를 주장하는 게 이제 남편에게 맞추라.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사단이 틈차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뭐 뒤차버리면 너 말고는 뭐 여자가 없냐? 그리고 나가면 얼마든지 널린 게 그런 사람이고, 남자들도 뭐 얼마든지 널린 게 남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경건함이 깨지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서로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배려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죠. 28절 한 절만 좀 참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 배우자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지내다가 막 친해지고 막 서로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단계가 딱 지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된 사람은 저 사람이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잘 희석해서 나한테 자양분을 삼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자, 마지막 6장입니다. 6장 10절로 17절까지, 10절로 20절까지 박습니다. 6장 10절로 20절까지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20절까지 박스입니다. 박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의 갑주를 입는 목적이 뭐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계략을, 간사한 계략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격형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구원의 투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런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받는 무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호 장구거든요. 보호 장구면서 칼이에요. 뭐 너희들 군대 올 때 말이야, 그 군복하고 창, 검, 뭐 이런 거 그 방패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군인 하나도 없어요. 다 군대가 가장 좋은 것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전투력은 군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런 옆에다가 성경책 옆에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무기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전투력은 군인들마다 다 달라진다. 무기는 공평하게 주어지나 전투력은 군인들마다 다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총을 다 똑같이 줍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다 총이잖아요. 총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총을 기가 막히게 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엉뚱한 데로만 날아가, 총알이. 이게 뭐의 결론이냐? 훈련의 결론.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고 제대로 받고 열심히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 우리 성경책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는 요즘으로 치면 무전기. 적진 어디 뭐 위도는 몇 도 뭐 어디에 적 탱크 있음, 뭐 공중 지원 요청, 뭐 아니면 포격 지원 요청 하는 거예요. 내가 따꿍따꿍 총알 아무리 쏘는 것보다 위에서 그냥 미사일 한 방 날라오는 게 훨씬 더 큰 효과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늘상 뭐 그러진 못하잖아요. 내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갈고 닦았느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냐,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몸에 착 달라붙었느냐, 내가 이 검수를 얼마나 잘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적용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전투력은 우리가 각계전투 때 써먹는 거예요. 각계전투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써먹고 또 가정에서 써먹고 개인이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써먹는 거예요. 그 싸움은 영적인 전투거든요. 영적인 전투.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명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파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다. 그래서 강력한 훈련을 한 사람일수록 당연히 그 사람은 강합니다. 셀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느냐, 읽어대느냐, 또 묵상하느냐, 공부하느냐, 또 그것을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전투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단은 금방 할 겁니다. 사단은 저 사람의 전투력은 몇이야. 그렇죠? 몇 번만 건드려 보면 쟤는 내가 갔다가는 괜히 그 무적행으로 빠지겠구나, 좀 더 센 상관이 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과 또 기도의 능력을 정말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분 정도 오버했습니다. 에베소서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는 빌립보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